네, 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오늘 제 10강 10번째입니다.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 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반짝반짝 빛나게 보이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필기동구 준비하셨겠죠? 이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으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또 나오지만 또 성경에 보면 사람이 나오잖아요. 인물. 어떤 때는 사람 이름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25절 같이 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 뭐예요? 참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엘리야 시대에 그랬어요. 엘리야가 누구죠? 선지자지요.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하늘이 3년 6개월 때 하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혔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물론 창조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또 뭐예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좀 세부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창조 속에 다 들었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꼼꼼히 살펴본다고 하는 의미 속에 있으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하늘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3년 6개월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늘문을 닫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예요?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땅에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땅에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7번째죠. 7번째. 이스라엘에. 그럼 뭐 이스라엘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가지고 12지파를 형성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럼 오늘 이 한 절이지만 엘리야 시대에 하늘문을 닫고 열고 흉년을 주고 안 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뭐 여기서 우리가 주권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8개를 찾았네요. 더 찾을 수도 아마 있으신 분은 더 찾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찾아봅니다. 참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문을 닫으신 하나님, 온 땅의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면 참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참 혹은 참이라고 얘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도 얘기를 하니 하면서 이건 뭐예요? 진리를 얘기할 때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진리란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해요. 뭐 10년, 20년은 그만두고 100년, 200년 아니면 1000년 아니면 10,000년 가도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치요. 세상에서는 뭐요? 뭐 몇백 년만 가도 혹은 몇천 년 가면 뭐 말할 수 없이 그냥 진리라고 어김없이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뭘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진리예요. 성령님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진리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 말씀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 그 다음에 뭐 다 있지만 그 다음에 더 정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려면 성경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가도 성경을 말씀해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다. 응?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냐면 이사야 31장 5절 혹은 이사야 65장 16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면 성령님이 진리다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 다음에 말씀이 진리다. 그때는 다니엘서 10장 21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다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17장
17절. 이게 몇 개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구나. 변하지 않는데 얼마 동안 안 변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한다. 세상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몇백 년, 몇천 년 안 변하면 진짜고 진리라고 하려나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볼 때 진리의 믿음을 가졌다. 그건 그 진리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진리의 믿음을 안 변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믿음을 받았다면 안 변해야 된다고. 시간이 오래 가도. 근데 우리가 뭐 짧게 살지만 믿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면 뭐예요? 변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뭔 믿음이에요? 진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은혜는 안 변해. 어제 받았고 오늘 받았든지 안 변해. 근데 변하면 그건 진리의 믿음, 진리의 은혜를,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지요.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은혜 속에서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안 변해. 그런데 뭐 만약에 변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진리의 것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변하는 사람들, 또 어긋나는 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 주신 말씀 성경 구절들 대표적으로 하나씩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 그죠? 선지자를 세우신 하나님. 엘리야를. 언젠가 한번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선지자. 진짜는 뭐라 그랬어요? 진짜 선지자. 진짜 선지자의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우리가 본다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 받은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이게 진짜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언젠가도 한번 우리가 했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진짜 선지자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진리를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복음이라고 할 때 뭘 얘기해요? 선지자의 글, 또 율법, 또 시편에서 나에게 말한 거, 시편에서 나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의 글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의 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이 선지자가 가짜면 선지자의 글도 가짜고 선지자의 글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것도 가짜면 예수님이 가짜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선지자의 의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그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많이 나타나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지자, 진짜 선지자 특징.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진짜 선지자의 특징을 뭘로 바꿨어요? 진짜 성도의 특징. 혹은 뭐 여기다 다 붙일 수 있어요. 진짜 목사의 특징, 진짜 장로의 특징, 진짜 선교사의 특징. 이 세 가지에 우리가 다 결부시킬 수가 있어요. 왜? 진짜 선지자의 특징이라면 여기 선지자라는 이 타이틀만 바꾸면 되잖아요. 목사로, 장로로, 뭐 권사로, 집사로, 뭐 일반 뭘로든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한 것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했어요. 창조자. 창조자 하나님.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창조에 관한 것은 우리가 깊이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왜 이 창조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제 네 번째에 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이 나와요. 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섯 번째에 가면 뭘로 나와요? 하늘문을 닫으셔. 주권자이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창조하셨다. 또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사건. 창조자 하나님, 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창조자이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늘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늘문을 닫아요? 또 하늘문을 누가 열어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조자시니까. 창조자께서 세상의 그 주권을 행하시고 그다음에 창조하신 창조의 그 규칙을 정하시고 그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누가 주관해요? 자연 만물이 자동적으로 물론 자동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자동적이죠. 그러나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자, 창조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했는데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야 뭐예요? 열매를 거둬요. 열매를 거둬.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서 씨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안 뿌렸는데 열매를 거둬요. 열매를.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규칙을 어떻게 된 거예요? 어기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가지 일들 속에는 또 하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리셔요? 비를 내리신다 했잖아요. 비. 혹은 뭐 눈. 이런 걸 내리셔서 이 자연을,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재앙 속에는 또 하나님이 뭘 내려요? 불을 내려요, 불. 예. 불로 어떻게 해요? 멸망을 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도 나타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규칙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뭐, 우리보다도 때로는 과학자들이 더 많은 이 창조의 일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 주인이시다.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셨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문을 얼마만큼 닫아요? 3년 6개월을 닫았다.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온 땅에 흉년이 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바로 이 흉년이에요. 흉년. 두 번째는 전염병. 세 번째는 전쟁. 이것을 성경은 이 세상에 주는 재앙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재앙을 줬다는 거죠. 엘리야 때도 재앙을 줘. 우리가 또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 요셉 기억하죠? 흉년이 오잖아요. 온 땅에 흉년이 와요. 흉년을 대비한 게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7년의 흉년. 이 7년의 흉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7년에 뭐가 와요? 풍년. 그래서 이 풍년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준비케 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누구의 생명을 살려요? 야곱의 가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에 오게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하리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종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준비하잖아요. 어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여기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은 여러 번 흉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도 많은 흉년이 때로는 곳곳마다 있어요. 지역마다. 그러나 온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요셉 때는 온 세상이에요. 오늘 여기 엘리야 때도 온 세상이에요. 흉년이 없는 지역은 없다는 거예요. 부분적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땅에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3년 6개월 동안의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중에 한 사람한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한 과부에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걸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랬느냐? 예수님 말하는 게 엘리야 때,
엘리야 때, 또 누구 때? 엘리사 때.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 예? 예.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고침받지 못했지만 누가? 예, 나아만이 고침받았다는 사건. 예. 이게 엘리야 때, 엘리야 시대 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는 데에 사용하신 것이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온 땅에 큰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요셉 때, 엘리야 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왜 허락하셨느냐? 요셉 때는 왜 허락했어요? 요셉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뭐라고 말하고 보고 할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응? 그래서 요셉 때에 7년의 풍년과 흉년이 왔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은 대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에게 뭐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그 언약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7년의 흉년은 어떻게 보면 재앙으로 보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재앙으로 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했던 언약했던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준비하시는 일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죠. 또 엘리야 때는 그러면 엘리야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처럼 이 3년 6개월 동안의 흉년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사건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예요? 갈멜산에 불로 응답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응? 850대 엘리야 한 명,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신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잖아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시잖아요. 온 땅에 비를 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일이에요. 네? 나타내 보여주는 일.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이 성경 보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이게 묵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들은 소문으로 대충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 꼼꼼히를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만나를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좋아하셔야 돼요. 그 만나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일곱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여기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네?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이 백성을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는 것을 얘기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거기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할 때도 뭐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라.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양, 그다음에 처음에 양이죠. 그다음에 달란트, 응? 그러죠? 15장에 보면 첫 번째 양, 잃어버린 양, 그다음에 드라크마, 그다음에 아들, 잃어버린 아들. 그래서 찾는 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의미 속에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셨어. 그 언약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언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고 복음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8번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많이 할 말이 없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가?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주권자 속에 나도 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5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줄 아느냐? 네, 때로는 화가 날 말씀이지만 하셨어요. 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났어요. 예수님한테도 화가 났죠. 그러나 참 어떻게 못했는데 결국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